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22년 11월 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아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문제 앞에 망연자실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해석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삶의 짐으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해 불안해하며 바벨론들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맞춰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하겠다고 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그냥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꿈을 맞추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느부갓네살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을 꾸긴 했는데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면서 기이해 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듣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더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불안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 꿈을 해석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 꿈 때문에 누구도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첫 번째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그들은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로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내장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무당과 같은 존재였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목숨만 부지하면 되지 라는 식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죠. 한 영혼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왕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옥은 사로잡혀한 포로들 중에 내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꿈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설쳤던 왕에게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은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꿈을 맞추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리옥에게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극도로 달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여느 지혜자들에게 명령하듯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말한 다니엘에게 왕은 과연 그것을 네가 해석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질문에 다니엘은 왕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꿈과 해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그토록 불안해했던 꿈,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노예의 신분으로 왕에게 자신의 민족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엔 얼마나 건방지게 들렸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지중해 동편의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그것도 포로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그 꿈을 풀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 충분히 언짢을 수 있는 말들을 다니엘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곧바로 꿈과 해석을 전달했다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처럼 되어 왕의 신임은 제대로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분명하게 꿈을,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도 아무도 풀지 못할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극도의 두려움에 몰아넣기도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선 나이는 18살이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들에게 떨어져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무엇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무기력 앞에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바로 시간을 주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꿈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입니다. 그도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의 삶도 그가 어찌할 바 모르는 수렁에 빠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보았던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어린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갈 때 부르는 주가 돌보시리라는 찬양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힘든 일은 없습니다. 못 움직이실 높은 산도 없으시고요. 잠잠케 하지 못할 거친 풍랑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다니엘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더 중요한 진리,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하기 전 왕이 침상에서 했던 생각까지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뇌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꿈으로 후회될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더 이상 무엇을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문제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작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건져달라고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두셨냐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삶에 닥친 어려운 일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로 막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